졸업할 수 없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결혼이라 그러죠. 근데 이 결혼은 아주 평생을 두고 하는 경험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결합은 평생을 두고 하는 경험이다. 결혼 관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평생의 사업이다. 결혼하는 이들은 이 생에서는 결코 졸업할 수 없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아무리 신중히 또는 현명하게 결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결혼 예식을 이루는 당시에 완전히 결합되는 부부는 적다. 결혼 생활에서의 두 사람의 진정한 결합은 후년의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너의 헛된 평생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너의 헛된 평생 동안 너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내가 사는 동안에 해 아래서 애쓴 수고로 받는 내 몫이다. 그래서 사람이 아주 평생을 살면서 노력하고 얻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부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 삶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금술이 나쁘거나 어찌됐든 다 결혼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부부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평생을 산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 위기가 금방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 신혼부부가 되고 나서 언제 이 부부가 서로 위기에 봉착하느냐 하면 신혼부부가 실생활에서 곤란과 걱정의 짐에 부딪히게 되면 그토록 상상으로 수놓아지던 로맨스는 그만 사라진다. 남편과 아내는 흔히 결혼 전의 교제에서는 알 수 없었던 피차의 성품을 알게 된다. 이때는 그들의 경험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이다. 그들의 장래의 온 생애의 행복과 유용성은 지금 그들이 바른 노선을 취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들은 때때로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던 약점과 결점을 피차에 발견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아직까지 알지 못하던 장점도 또한 발견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단점보다도 장점을 발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낼지를 결정하는 것은 흔히는 우리 자신의 태도, 즉 우리를 두른 분위기이다. 이 분위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상대방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거기에 반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버럭 내면서 상대방에게 말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같은 태도를 보여주고 또 내가 부드럽고 온유하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대해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사랑을 오래가게 해주고 사랑을 키워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도 성공할 수 있지만 일반 다른 면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내심이 많은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잠언 15장 1절에도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좋지 않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답을 하면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혀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좀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고비를 잘 넘기면 부부 사이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내를 실행함으로써 인내를 길러야 한다. 친절하고 용서하는 중에 참된 사랑은 마음 가운데 뜨겁게 보존될 것이요. 그 특성은 개발되어 하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인내심을 길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연습하라, 훈련하라라는 뜻이죠.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그러면서 인내심이 길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 남편한테 어떤 여자분이 상담을 했어요.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당장 이혼하고 싶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제 남편이 그냥 참으라, 참으라, 참으라. 그것만이 그 남편이 그 상대방이 여자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욕망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 고비가 지나가면 돌아올 거라고. 그러니까 참으라고 참. 근데 제가 듣고 있으면서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참아 지나.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같은 여자 입장이니까 아우 이 여자 참 불쌍하다. 저 여자가 만일 나하고 상담을 했으면 저는 이혼하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상대방이 하는 남편의 그 하는 행동거지를 들으니까 아유 이런 남자하고 살아봤자다. 그냥 눈 딱 감고 이혼해버리세요. 이 말이 하고 싶은데 저는 남편보다 훨씬 인내심이 적어서 그러는데 제 남편은 그래도 참으라고 그래도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좋을 거라고. 그래서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그래 참으시라고. 그래서 여자가 이 부드러운 대답에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참겠대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이혼을 이제 그러면 안 하고 참아보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내를 훈련을 해야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인내를 기르지 않으면 특별히 이 아내가 성격이 조급하고 화를 잘 내고 이러면 그 가정이 풍전등화같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자들은 이 인내심을 길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한 배우자들이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마음속에 문득문득 찾아오는 이 결혼 실패했어. 이 사람과 내가 결혼 괜히 했어. 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고요.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인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낸 게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그 아내가 출타한 틈에 어떻게 그 아내가 친구한테 보낸 메일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메일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크게 한 실수는 이 남자와 결혼한 것이다. 이 말을 친구한테 보내는데 그 메일을 이 남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주 힘들어 했어요. 그거를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이 부부간에 이 생각을 잘못한다는 것이 자기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인다고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곤란과 당혹과 실망이 닥치더라도 부부간에 누구든지 그들의 결합이 과오였다거나 혹은 실망이라는 생각을 품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피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도록 결심할 것이다. 초기의 정성을 계속 유지하라. 생애의 싸움에 있어서 백방으로 서로를 격려하라. 피차의 행복의 증진을 위하여 연구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용할 것이다.
그리하면 결혼은 사랑의 끝이 되지 않고 바로 사랑의 시작이 될 것이다. 참된 우정의 따스함과 마음을 결합시키는 사랑은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내 결혼은 실패다.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하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도록 하는 감정을 사단은 계속 주입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즉 무례히 행치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 상대방의 결점, 약점, 못마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결함이 있어요. 결함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상대방의 장점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점만 곰곰이 생각하도록 하는 게 누구냐면 우리의 원수라 그랬습니다. 원수는 이간시키고자 힘쓴다. 사단은 어떤 의견의 차이라도 생기면 이를 이용하고자 항상 준비하고 있어서 아내가 남편이 갖고 있는 못마땅한 선천적 특성들을 포착하여 하나님의 앞에서 엄숙한 약속으로 연합한 부부를 이간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결혼 서약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기로 약속하였으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서약하였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하기로 약속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면 다툼의 악마는 집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요 분리에 대한 흥미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애정의 소외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분리에 대한 흥미, 이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는 바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25편 15절에는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 바라보다라는 것은 기도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이혼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좀 더 발전하면 이 사람이 빨리 안 죽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미 총소리 안 나는 총으로 수백 번 쐈죠. 이리 쏘고 저리 쏘고. 그런데 그건 사단의 덫에 걸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제나 기도하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그 분리되는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될 때에만 마가복음 10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다 결점이 있죠. 누구든지. 상대방의 결점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만정이 떨어지죠. 그래서 분리되고 싶은 생각이 사단이 넣어주니까 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면, 즉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 기도하면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음과 감정이 다스려질 때 상대방에 대한 동정과 감사와 사랑이,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돼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단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부 사이를 아주 나쁘게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이냐면 남편도 아내도 지배자가 되고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기선제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그런데 피차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 문제를 지도하기 위하여 원칙을 세우셨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소중히 하신 것처럼 아내를 소중히 해야 한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두 사람은 친절한 정신을 개발시킬 것이요
결코 상대방을 근심하게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훌륭한 지지자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서로 지지해 준다는 것을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고 도와주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남을 강요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상대방을 내 뜻대로 끌고 가고자 서로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들 실패하는지 몰라요, 결혼 생활이. 그대는 이렇게 함으로써 피차의 사랑을 유지할 수 없다. 고집이 나타나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깨어진다. 그대들의 결혼 생활이 말다툼이 되게 하지 말자. 만일 그렇게 되면 그대들은 둘 다 불행해질 것이다. 친절하게 말하고 예모 있게 행동하며 그대 자신의 욕심을 버려라. 그대의 말들을 경계할 것이다. 대개 그것이 선악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대의 음성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그대들의 연합된 생애에 그리스도와 같은 향기가 있게 하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쉬지 말고 불러야 되고 그분을 끊임없이 의지해야지 되고 지속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두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서 아주 사이를 나쁘게 하면 이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불화가 생기면 그 아이들의 자녀 교육이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사이가 나쁘면 자녀 관계, 자녀 교육이 잘못되고 자녀 교육이 잘못되면 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사단은 부부 사이를 나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감정을 잘 다스리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으려면 그 감정을 빨리 다스리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불러서 그 감정을 빨리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가 서로에게 지지자가 되게 하려고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여자를 만든 목적은 남자의 지지자가 되게 하려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부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최우선 순위를 배우자에게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나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호칭도 자기라고 그러죠. 이 부부 관계에서 최우선 순위는 자기 부모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가 부부이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를 언제나 부부에게, 배우자에게, 서로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과 애정을 주고받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배우자에게 주어야 하고, 이 부부관계는 자식보다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와 결점도 다 덮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부관계는 아주 밀접해요. 그래서 자기 부모, 형제, 자식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부부끼리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러므로 부부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절대로 폭로하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나의 분신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호칭도 자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 남자가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배우자예요. 자기 부모보다도 더 우선순위는 배우자.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아내와 연합한다는 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이 부끄러워 아니하니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는 건 피차가 서로의 약점과 결점과 실수를 잘 알아요.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자기가 큰 실수를 했어도 나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는 상대방의 실수를 도저히 덮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죠.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느냐에 따라서 허물을 얼마만큼이나 큰 것을 덮어줄 수 있느냐, 덮어주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잠언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 것이 특별히 여자가 할 일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그래서 남편의 약점과 결점과 허물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여자가 조심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자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서 여자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는 것은 여자는 인내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남자가 이끌어 가도록 여자가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세대만 해도 이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의 제 자식 세대는 이혼이 아주 많고, 또 여자들이 드세고 이혼을 쉽게 하는 것을 보면서 여자들이 남자를 가르치고 지배하려고, 즉 남자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특성이 강화되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셨다. 이것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을 공유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이셨다. 이것은 남편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교통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것은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내도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남편도 그리스도와 교통을 해서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래가지고 가부장적 제도가 있어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고 올바른 말을 하면 남자들이 막 화를 내요. 제가 결혼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남편과 제가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남편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니까 제 남편이 막 엄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남자를 쳐다본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러면 남자를 쳐다볼 때는 눈을 내리 깔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러는 거래요. 그런데 그런 말이 저에게 통하지 않았어요. 이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야? 왜냐면 그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더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런 말 하지도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는데 지금 세대에 우리 아들, 딸들 세대에 아마 남자가 그런 말을 하고 아내에게 대한다면 그날로 아마 장모가 사위 내쫓으려고 그럴 거예요. 절대로 지금은 그런 말이 안 통하죠. 근데 저희 세대는 그런 말을 남자들이 하고 살았고 그것이 통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여자가 그 남편의 뜻을 따라줘야지 돼요. 그런데 가부장 제도만 주장을 하고 남자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았을 때 여자에게 무엇을 말할 때는 점잖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자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는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서로 존중해 줄 수 있고 그 뜻을 서로 피차 따라줘야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지 않고 죄된 것을 요구할 때는 깊이 생각해보고 아니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부드럽고 온유하게 이렇게 내 뜻을 전하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뜻이 하나로 연결이 되고 금실이 좋아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것은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부부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그것은 곧 비밀이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만큼 어렵고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이 글자만 보면 남자들이 아주 여자를 많이 이렇게 좀 지배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뒤에 말을 읽어보면 남자들의 의무가 여자가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우리들을 교회라 그러죠. 예수님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면 자기의 전생애를 여자를 위해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자가 그러한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면 그런 남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정말 목숨 바쳐 참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남자가 세상에 있을까요?
이런 남자가 없지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가능한 일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면 평생을 두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두 사람의 진정한 결합, 진정한 행복은 언제 찾아오느냐 하면 대부분이 후년에. 그래서 그 초년, 후년, 초기, 중기, 삼기인데 초기, 중기에는 서로 아주 그게 잘 되지 않아서 힘들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 후년에 가서는 서로 많이 호흡이 맞아서 이제 싸울 일이 거의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보고 싶었고 해보고 그랬던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 생활이 결코 쉽지 않음은 주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면 그렇게 어려운 관계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체험해서 행복한 작은 소천국을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